소식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구슬 전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러나 고리를 제거하면 구슬은 끊어지고 맙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팀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하나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한 선수를 제외하면 경기는 엉망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오케스트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하나의 연주자입니다. 그러나 연주자 한 명을 제외하면 심포니는 불완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고요,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기대기도 하고 떠받치기도 해야 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해야 하고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다가가기도 하고 품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기에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적 방어망의 파장을 일으키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초롱벽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강한 기운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쳐버리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장이 나간 것입니다. 유당머리 갈라진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 온문이 터져버립니다. 그를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순식간에 부셔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지역의 국경을 보이지 않게 강하게 흐름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방어막이 형성된 것, 그래서 분리 세력이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이걸 갖다가 여러분 나갔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적의 세력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갖다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 막아주었다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기운이 파도 물결같이 파장되어 나타나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막아주었다는 것, 영적인 방어막이 형성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라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영적인 파장은요, 바깥으로는 방어막이 형성되게 만들어. 그래서 적의 세력이죠.
악의 영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안으로 다가는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난 현상이 안으로 질서와 안정이 형성됩니다. 불행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안정과 질서가 형성되고 감사와 찬양이 조성되고 평화로운 땅, 행복의 땅, 풍요로운 땅으로다가 그 땅이 조성되는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은요, 분위기예요. 영적인 흐름은요, 이런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어요. 외세의 침략이 사라져요. 백성들 사이의 분열과 분쟁이 사라져요. 가장 안정된 나라가 되어지는 현상이,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지는 현상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경제학자도 장고도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업적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어. 백성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사라졌어. 가정마다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흐름이세요. 흐름이세요. 분위기세요. 영적인 파장이 흘러가면서 이런 놀라우신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파장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위기가 틀려요. 사람마다 영적인 그 흐름이 틀려요.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불러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을, 그 기운과 흐름이 우리 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학으로 가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몇몇 형제들한테 제가 물어봤어. 대학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가장 문제가 뭐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친구래요, 친구. 친구를 잘 만느냐 못 만느냐에 따라서 대학교의 생활에 결정적인 갈라진다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공부할 수는 관계를 맺을 수는 관계들, 친구가 중요하대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친구 조심하라니까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좋으면 나쁜 사람 안 온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파장을 보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못 온대. 굉장히 중요한 원리세요. 대학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목적 갖고 갑니까? 좋은 일입니다. 과정입니다. 반드시 가서 대학을 통해서 인격 도화하셔야 돼. 더 깊고 넓은 전공을 배워야 돼. 그리고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대학으로 파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파장이 지금 내 속에서 나가느냐.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영이 흘러옵니다. 음란하면 음란 영이 반드시 흘러오게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면 하나님 영이 흘러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의 흐름을 따라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 내가 지금 어떤 영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 내가 영적인 지각 가지고 바깥에서 나를 보는 영의 분별력을 갖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요, 내가 걸기 휩쓸려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들도 자꾸 내가 나를 바깥에서 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하세요. 지금 나의 흐름이 성령으로 가는 것인가, 영으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 흐르는 원하는 흐름인가를 보셔야 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지금 너의 흐름이 어떤 영 이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흐름을 봐야 돼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을 흐르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심란하게 만들고 산란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 자꾸 절망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반면에 소망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평강의 희락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확신을 넘치는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영의 흐름을 따라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악령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이 악의 영은요, 정서와 권세를 갖고 있는 영입니다. 조직이 있어, 질서가 있어요. 이 영은 조직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그름을 갖고 지금 다가오는 영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분리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악의 조직력입니다. 이 악의 영은 치밀합니다.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자신이 그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악의 영의 목적이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카인이 뱀에게 속아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영적인 실체가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은 앞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육체의 소유를 쫓아서 악의 충동 세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폐륜으로 몰아갈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할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충동적인 살인을 하게 만들고 성적인 주행과 음란함으로 충동적으로 가게 만들고 갱, 마약, 도박, 중독 이런 모든 것은 육체의 소유를 따라 충동질해서 우리를 폐륜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갖다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쯤까지는 괜찮아요. 일단 이런 충동이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글로 물들어가 버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악의 영으로 말미암아 조직과 단체를 세우는 악에 접목받은 정말로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단들의 세력들. 신천지가 지금 이 LA에도 쫙 뻗었어요. 젊은 청년들이요, 훈련받고 나서 지금 LA 바닥에 스며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언젠가 기들의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단들의 세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갖다 조롱하고 주의 종들을 냉수하고 성도를 갖다 무시하며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동성애 세력, 무신론 세력, 누에이지의 세력, 단일 종교 음료의 세력들, 배후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서서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끝자락에 사탄이가 직접 불법의 아들로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그가 권세를 얻을 거래요. 세계를 장악할 거래요. 계시록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서히 세계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들려요. 이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임의롭게 여러분 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어.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나의 의지력으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림없어. 금방 삽시간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에 삽시간에 먹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다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도 오늘 우리 이렇게 파송하는 기도를 우리 목사님이 주셨는데 너무나 잘 됐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 나는 꿀이다. 나는 가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엄마 아버지 떠나니까 너무나 좋다. 그런 마음 가지면 미래에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 흐름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근신하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름으로 무장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파장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파장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평생을 라마의 자기 고향 기도의 저수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별로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마라고 하는 그의 고향인 그의 처수에서 별로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는 오직 기도하기로 지는 죄를 범치 않겠다. 종일 종이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겠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인격으로, 기도의 영성으로 깊이 기도하고 기도의 폭을 넓히며 기도의 영이 출렁거린 이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보내진 영적인 파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라마라고는 조그마한 동네에 있었던 그분의 기도의 흐름이, 그 영적인 파장이 쫙 퍼져나가거든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영적인 파장이 강력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도시들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막 솟구쳐 오기 시작해요.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안정과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불평, 원망이 사라지며 감사와 찬양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화평과 평화가 조성돼요.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면서 나온 영적인 그 파장이요. 온 지역으로 파문돼서 나가는데 그 힘이 상당한 것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북경 가서 땅 하고 부대끼더니 북경 구석구석을 가서 부대끼더니 보이지 않는 방어망이 형성된 거예요. 방어망이 형성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 주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만 실질적인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파장이 지금 여러분에서 나오는가? 어떤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교리가 아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귀하지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세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 그게 다가 예수 믿는 하나의 흔적 표적이 아니세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세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지금 내게서 나오는 영의 기운이 어떤 흐름인가를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반드시 거짓말의 영이 묻어옵니다.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불평의 영이 스며듭니다.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스며듭니다. 탐욕이 가득하면 탐욕의 영이 와서 충도질합니다. 게으르고 무질서하면 혼동의 영이 스며들어와 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며 이런 분위기가 이런 환경을 갖다 옆에 사람에게 전이 되게 해요. 전이 되게 해요. 그래서는 동리를 그렇게 만들고 도시를 그렇게 만들며 온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영향력이 지금 여러분 바닥에 우리 동네뿐 아니라 이 지역에 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게 드라마는 여러분 왜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갖다가 미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왜 동성애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대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런 영향들이요 지금 건전한 가정마다 싹 스며들고요. 그 분위기가 말이죠. 우리 어린 자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스며오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겨놓았어요. 예수는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에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 피를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겠어. 그가 가시체를 받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께서 친히 담당하셨어. 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채찍에 맞고 병을 짊어지셨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 이 모든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해준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한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 영생의 복음이 처소인 그 나라, 주의 나라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위치해지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소식의 복음을 갖다가 내 안에 파장되어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영의 파장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로 속량할 때에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는 박살냈어. 믿습니까? 그 머리가 부셔버렸어. 사망의 권세 잡은 세력을 주께서 부셔버렸어. 예수님이 그들의 패배를 갖다가 선포하시고 승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선포했.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밝히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말 듭니까 안 듭니까? 승복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들은 성향이 그렇게 되게 있어. 절대 안 해. 자신의 왕국을 포기하지 않아. 이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 땅의 도시와 마을, 가정을 갖다 초토화시키면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고 할 것이. 텍사스에 있는 내릴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번 비행기를 타고 어느 도시를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의 눈이 열렸어. 조금 전까지 밝고 파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꽉 덮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분의 감정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러는 내내 주님께 물은 겁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밝고 파란 하늘이었는데 그러니까 거무튀튀한 구름이 물려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게 흑암의 세력이다. 저게 바로 흑암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다.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저들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이미 패했지만은 항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대적할 것이다. 그럼 저 검은 구름, 저 흑암의 세력을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의 복음의 영적인 파장,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흐름을 파장을 보낼 수 있는 나의 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새벽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전직 가면서 30만 명이 기도 요원들을 확보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라. 예수님의 강건한 능력 이름이 나가도록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라. 지금 3일의 영성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3일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한 한 사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끼어 기도하라.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잡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창손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들, 그의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우리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파수꾼의 사명을 저는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이 시대의 사역이 하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올라오게 되시기를, 성벽이 있는 망류로 올라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파수꾼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자가 되라.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자가 되라. 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아까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야지.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쉬지 말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쉬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께 기억한다. 내가 이들을 기억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이들을 말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 땅에 악의 영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쉬지 않고 막아줄 것이다. 너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줄 것이다. 장래의 축복과 번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 앞에 쉬지 말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온 인류에게,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열방들에게, 이 미국에게, 우리 한국과 북녘 땅에게 이 거룩한 영적인 파장이 일러가도록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마치 태풍이 눈같이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 말이죠. 서서 유행하면서 그 지역을 다 휩쓸어버리고 미국 전역, 우리 한국을 전역 휩쓸어버리면서 국경을 지켜주면서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여러분 문학적인 거예요. 위대한 형상이에요. 엄청난 모습이에요. 이런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론 피곤하고 공고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눈은 안 보이고 손에 잡히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성벽이 있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긴 밤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주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이런 자리에 우리 함께 올라가시고 저도 올라가시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호 목사님께서 영적 방어망의 파장을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오들리 에베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오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이들은 전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가 우리는 복 안 주나 하고서 믿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실래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니 5년도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릅니다. 20년도 흐릅니다.
마을도 그대로고 교회도 그대로고 성전도 그대로인데 복받은 것도 그대로입니다.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요. 믿고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구하고만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 나 저 사람을 믿는데 하고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아무 말 안 하는 날이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지 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뭐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디 배운 것을 갖다가 졸업증명서를 갖고 와라. 그러는 날이면은 나 좋은 학교 나왔는데 안 믿어주네.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딱 갖다 내놓는 거요. 그러면은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믿어주나 할 것 없어요. 행동으로 딱 보여줘야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보지 않는 신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아멘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아멘 소리도 못해요. 음멘이 나와요. 음멘.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할 수 없고 그냥 음멘. 이거 참 귓구녕이 맥히는 일이죠.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을 빨리 하여라. 모릅니까? 왜 빨리 안 합니까? 생각을 해봐야 아멘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데 생각 좀 해봐야 아멘이 나오니 이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 명령에 죽는 자들입니다. 믿음 없이는 참된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요단강도 건널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여리고성도 7바퀴를 돌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방주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생각이 앞서는 자들은 믿음보다도 자신들의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을 요구하나 인간 생각은 영광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영광만 바라는 자는 그 정신이 썩은 정신입니다. 예? 희생 없이 그냥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썩은 정신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생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땀으로 일궈놓은 것이 바로 그 결실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땀도 안 흘리고 그냥 축복만 그냥 무지하게 바라요. 아주 그냥 축복은 아주 그냥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빨리 와야지요. 땀으로 일구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고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받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랴.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험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영계가 혼탁하여 성령인지 귀신의 영인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자들 중에 귀신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형식으로 교회에 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모든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헌금 전부 형식이며 인간 앞에 잘 보이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의로운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세의 영생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지 못해 책망을 받으나 충성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이들, 하늘의 상급을 부지런히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예,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속 쌓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은행에다가 돈 쌓는 믿음은 있어도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런 정신으로다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요. 지금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의로운 일도 하고 희생도 하고 뭔가 그런 것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을 두드려보고 내 정신을 한번 깨우쳐 봐야 됩니다. 그냥 멍청하니 살다가는 끝나요. 세월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멍청하니 살다가 10년, 20년 잠깐 가요. 여자분들도 나이 40이면은 해다 보면은 50이요. 50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늙은 꽃입니다. 꽃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사이가 순식간에 간다 이거예요. 나도 체험해봐서 알아요. 40대는 이것저것 안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은 30이면은 30km로 달리고, 40이면 40km, 60이면은 50이면 50km, 60이면 60km, 70이면 70km. 그렇게 빨리 달린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예? 우리가 잠깐입니다. 나무가 꽃을 필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질 때 보면요 너무나 처량해 보입니다. 아주 시드른 꽃을 보면 얼른 떼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영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웃음은 늙지 않습니다. 기쁨은 늙지 않습니다.
소망은 늙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기쁨이 들어갈 정도의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안 죽을래 악 하고 죽었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랬는데 물론 오래 살으셔야지 되지만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암만 돈이 많이 있고 돈이 줬다니 돈, 경단이 돈으로다가 돈을 쌓아놔도 100살도 못 남겨서 죽습니다. 복을 받으면은 좋은 일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적에는 너무나 기쁘고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시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가 얼마 만에 복을 받았는가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가 어떤 고난 속에서 그렇게 높은 대접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모든 음식을, 바벨론의 음식을 끊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채소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 노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라 하고서 앞으로 물심판이 있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만 가도 헉헉거리면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죽겠다고 그래요. 방주가 금방 며칠 만에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져도 진전이 없을 정도요. 예? 너무나 방주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만이 합심해서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로라도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가 반대만 하고 욕만 해제킵니다. 오늘날도 비유를 통해서 방주 찢는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늘에 구름도 하나 안 꼈는데 무슨 물로다가 심판을 하느냐고, 저 엉터리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노아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노아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노아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욕해도 개는 짖는다, 기차는 달려간다, 짖든지 말든지 구원열차에 올랐으니 타고 갈 것이다 하고 달려갑니다. 참으로다가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잘 듣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복지에 보냈어요. 가나안 복지에 보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나 거기 가나안 복지에 있는 자들이 힘도 세고 자신들보다 너무나 강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 돌아와 갖고서 10명이 막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복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생겼다고, 오히려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저들한테 다 점멸당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한 것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들에게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해도 사람은요 10명의 말을 듣지 2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말을 듣지 소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왕이 미가야 선지 1명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다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전쟁하러 올라가면은 승리한다고 그런데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럼 400명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왕이 죽었으니 누가 그걸 갚아줄 거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왕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를 하더라도 소수의 말은 안 들읍니다. 다수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는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아주 적다고 그랬습니다. 적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넓은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아주 좋아서 찾는 이가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협착하고 좁은 길로다가 오늘날 가려고 그럽니까? 구원의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요. 근데 넓은 멸망의 길은 화려하고 넓고 찾는 자들도 많고 무지하게 많이 가요. 이것이 어느 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서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요. 기독교인들 안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독교 안에 좁은 길로다가 가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그냥 말로만 믿음이고 입으로만 주여주여지 넓은 길로다가 가는 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염소와 양으로 갈라지는 것이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고서 5 처녀는 주님이 데려가시고 신랑이 데려가고 미련한 5 처녀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성전 안에 있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지 기독교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다가 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뭐를 통해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려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도 충성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충성 잘해요. 어떻게 충성 잘하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을 믿고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사람만 믿고 나와서 사람 앞에 충성하고 사람 앞에 상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영광 다 누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늘의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으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형제가 배가 고픈데 형제여 배고픈데 가만히 있지 말고 빵을 사 먹으십시오. 떡을 사 먹으시오. 이랬어요.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옷을 사 입으십시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로만 하면은 뭐가 되겠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떡을 내놓고 너희가 갖고 있는 옷을 내놔라. 그래서 그에게 줘라. 그것이 바로 형제에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떡 사 먹어라, 옷 사 입어라,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형제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다가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행해야 됩니다. 또 복을 받으려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복을 받습니다. 여전까지 믿고 앉았습니까? 이제 행동으로다가 나대야 돼요. 나대야. 애들이 나대지요. 그 나대는 게 건강하는 거요. 조금씩 커가는 거요. 가만히 학교도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맺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더 넓은 학교, 더 큰 학교, 더 대단한 학교, 더 좋은 학교로 막 내달리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도 가만히 시작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를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일자리가 아니다. 더 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다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더 높은 영계를 위하여 더 하나님의 높은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어떤 장로님은 순교자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그전 장로님인데 요즘에 그런 장로님들 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계시겠지요. 다 없지는 않습니다. 숨겨 있어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진짜 믿음들이 좋아갖고서 순교자의 영광을 달라고 나 순교하게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으로다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저기 섬이나 농촌에 가서 교인 한 10명 놓고 한 대명 놓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저기 조그만 도끼로다가 이렇게 저기 통치는 거 있죠. 그거를 새복종을 통을 두드리면서 새복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예, 훌륭한 평가가 어떤 것이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물론 목회에 크게 성공하시는 목사님들도 훌륭하지만은 그런 목사님들 저의 눈에는 더 훌륭하게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인지. 여하튼간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200 웨스트 알바레츠 애비뉴 오렌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니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정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세계 만방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의 길 마음껏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분깃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시고 가만하게 속구하소서.